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오늘 제목은 비랄의 역할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는 잘 먹고 어른들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청년이 되면 자립심을 키우고 또 성년기,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만 하면 아주 평화롭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좀 지루하고 건조한 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약간은 일탈을 하면서 주변 사람 속 썩이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에 혼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 속에 있는 부조리가 있으면 그걸 찾아가서 그거를 밝히고 말하고 개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역동적이게 되고 점점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공동체,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한 직업, 이 직업을 갖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업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직업이 연결된다면 그야말로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직업에서도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언제나 혼자서만 무엇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할 일부터 잘 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성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성실한 사람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맡은 일을 우리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건 커다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부분, 그것을 감당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할 일,
또 혹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 이걸 모두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역할은 인생의 사명, 인생에 나아갈 방향, 또 공동체의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재밌고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자기 사명과 다른 역할을 맡는다면 그 역할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기도 싫습니다.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내 역할에 마음에 안 든다면,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고 하기 싫다면, 또는 재미가 없다면 내 역할이 진짜 나의 인생관이나 나의 사명과 일치되는지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학생은요, 공부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그렇게 싫어집니다. 그런데 공부가 내 인생의 사명과 일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공부의 능률도 오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료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의 믿음을 가르치시는 개혁자 역할도 하셨습니다. 이런 역할 모두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명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역할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그것은 미랄로 비유되는 미랄의 역할, 미랄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을 두 제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찾아오는 헬라인들,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미랄 역할을 모두에게 알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미랄 역할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미랄 역할은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미랄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당신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 미랄 하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미랄은 수많은 미랄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뿌려진 후에 때가 되면 밀줄기에서 수많은 미랄이 열립니다. 예수님 혼자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 예수님 혼자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영광은 엄청나고 위대합니다.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사순절에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고난인데, 아프고 힘들고 십자가의 고난인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고난이 가까워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혼자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할 고난은 예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이지만 스스로 고난을 회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을 순종하며 가야 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든지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고 그 각오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는 고난의 때가 있고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도 썩어질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순서는 미랄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미랄이 먼저 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때는 미랄이 썩어질 때입니다. 그러나 썩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하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지만 더 아름답고 많은 것으로 살아나는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희생하는 때이지만 영광으로 다시 나타날 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때는 영광의 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도 영광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벌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영광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인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싶으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싶으면 저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미워하고 또 그 사람들과 분리되고 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려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지금 잠깐 쓰임받는 거야. 하지만 당신들이 잘못한 건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당당하게 해볼 테면 해보시라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나가야 이게 예수님 가지신 미랄 정신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방역 대책을 한다거나 또 혹은 무슨 대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하면 저 정부, 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영광이라고 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거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이나 조롱을 받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 온다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미랄의 때가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미랄의 때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때와 우리의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미랄 역할을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미랄 역할은 희생하고 열매를 맺는 역할입니다. 즉 희생의 죽음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역할입니다. 미랄을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랄의 역할을 받으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온 사람 같습니다. 이게 도른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희생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반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네 생명을 포기할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희생하는 것 같지만 헛된 희생이 아니라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희생이고 미랄 역할을 증명하는 희생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또 무속이나 이런 타종교들은요, 온전히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또 좋은 직장 받아서 월급 많이 받고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야, 공덕을 많이 쌓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많이 해라. 불쌍한 사람 많이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윤회할 때 너 좀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걸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조건 걸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 결과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미랄 역할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너희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따르거라. 구원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너를 보고 더 크게 더 많이 확장시켜 주겠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랄 역할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욕망이나 탐욕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뭔가 내게 더 큰 것이 오기 위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미랄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감사해서 미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희생하는 미랄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요, 귀찮음도 있습니다. 희생도 따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주일날 아침에 남들이 다 편하게 집에서 쉴 때
TV 보면서 즐겁게 누리고, 또 때로는 일어나서 등산도 가고, 뭐 어디 저기 쇼핑몰에 가서 멋진 것들 구경도 하고 맛있게 점심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교회 나오는 우리가 귀찮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귀찮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랄의 역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요,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펼쳐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 이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인생의 왕이고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누가 새겨주면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마치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왕도요, 자기를 희생하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고난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막 궁리하고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희생하는 것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똑똑한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요, 자기 희생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면 그건 헛똑똑입니다. 그건 정말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건요, 우리 예수님처럼 미랄정신 가진 사람, 미랄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은요, 자리에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사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들 공동체 안에 왕이 없었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제각각 왕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민족의 심각한 위기, 이방 백성들의 침략에 굴복하고 종살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2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도요, 하나님 주는 힘으로 살아야 진짜 왕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명칭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미랄 역할은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역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역할입니다. 즉 예수님만 미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미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였으니까 그분만 고고하게 멋지게 살고 우리는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시간과 자리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빌립은 또 친구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을 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미랄 이야기를 하신 거죠. 미랄 이야기는 우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헬라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나름대로 지식층에 속했습니다. 이 헬라의 그 문화 자체가 엄청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뭔가 새로운 지식이 있다면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헬라인들이 지옥에나 떨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헬라인들은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헬라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오는 사람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앞에 오는 사람 매몰차게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예수님이 당신 앞에 오는 사람을 살짝 거부하는 듯 보인 적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미랄의 말씀은 고난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들었다거나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여 이때를 멸하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8절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때를 앞에 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 이미 영광스럽게 됐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희생을 하고 나면 더 큰 영광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이미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놓으신 영광의 자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힘든 것에 매몰돼서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맨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요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이 우리에게 가장 강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즉 하늘로부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요 헬라인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미랄의 역할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올 기회가 열립니다. 사람이 맡은 역할은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하는 역할이 좋은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미랄의 역할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감당하신 미랄 역할로 나타나는 무한 영광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미랄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 정치인 모두가 다 사실은 미랄 역할을 가져야 됩니다. 미랄 역할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미랄 역할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 수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미랄 역할입니다. 미랄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사명, 그걸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이 바로 미랄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미랄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때를 따라서 미랄 역할을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미랄 역할이 우리의 때에도 역시 나타납니다. 미랄이 죽고 열매를 맺는 원리가 바뀔 수 없듯이 미랄의 역할은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들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희생하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미랄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섬기고 영생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미랄 역할을 우리들에게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미랄 역할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감당하는 미랄 역할로 예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이 적용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미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 욕심 있지만 내 욕심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더 갖고 싶은 거 있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라면 나중에 갖거나 옳은 방법으로 가지면 됩니다. 미랄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미랄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먼저 가지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을 때를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랄이 자라나 싹을 내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혹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마음으로는 정욕을 품고 시기하며 하나님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미랄의 역할을 맡겨주셨으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미랄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아픔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셔서 남과 북이 새롭게 평화를 누리는 활로를 찾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진과 동해안의 산불로 이재민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행하신 미랄 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욱 굳센 믿음을 되찾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